할렐루야. 7월 20일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아바이하발렐룰루 알레벨레메슈르 크루벨레리엘레리엘레벨레메샬라마네메네메네 카발레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하오나 우리가 주님 앞에 입술로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싸우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골고다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못 받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안에 아버지 숨겨진 모든 아버지 무의식의 죄악까지도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보혈로 덮으시고 소멸하는 성령의 불로 정결하게 태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여,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을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와싸우리 한없는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모든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보라살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막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최대 예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화염검을 든 주님의 거룩들이 하나님이여 이 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영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향 주님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 돌아가며 기도할 때 저들의 모든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묶인 결박이 풀어지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병상 중에 하나님 아버지 신음하는 모든 주의 아버지 병든 자녀들 이 시간 성령님 찾아가셔서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강선을 비치시사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앞에 선대적하는 일어난 모든 바다의 모래알 같은 저 골리앗과 모든 저 그리스도의 세력 앞에 우리 성령의 하나님이여 다윗의 하나님 용기를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의학자에게 들려진 물맷돌을 하나님 휘어 감아 돌리며 하나님이여 골리앗의 정수리에 꽂아 하나님이여 마침내 승리의 하나님 전리품을 우리에게 돌려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들로 주여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에 받은 바 되어 잃어버렸던 영생을 다시 되찾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각자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 내어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못자국 난 주님의 손으로 축사하시사 세상에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잃어버린 영혼 주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자 길을 선 그 요단강의 물 세례의 긴 행렬이 다시 한번 한국 교회와 미국과 이스라엘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살아남은 산교회들 머리에 다시 한번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은 믿음의 그루터기로 아버지 하나님 택하심을 받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시고 세상의 그 아버지 전쟁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이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옵시고 모든 병든 환우들 이 시간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셔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다 함께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과 율법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 자신이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이자 당대의 율법의 대가였던 가말리엘 선생의 수석 문화생이었음에 대해서 다시 조명되는데 그는 지난날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형제들을 잡아다 죽음에 넘겨주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긴 자신의 과거를 가장 많이 후회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또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음의 벼랑 끝에서 그들을 떠밀어 죽이고자 계획했다. 사울의 이 열정이 영원히 종지부를 찍는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호련히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토록 경멸하며 저주하며
무시해 왔던 그리스도인의 머리,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청년 이사울의 그 두 귀를 쩌렁쩌렁 크게 진동시키고 그의 두 눈을 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은 일평생 선택된 민족 곧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그 사실에 늘 자부심과 늘 만족감에 다른 이방 민족을 아래로 평가절하하는, 아래로 깔아보는 그 마음의 숨은 교만의 죄가 아무런 제약이 없이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서 그대로 노출되어 왔음을 봅니다. 이러한 사울의 삶은 비단 그 개인의 모습뿐 아니라 다른 유대인의 모습에도 별반 크게 다른 것이 없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심지어 남을 가르치는 일을 삶의 일부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유대인이 결국 율법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도 전혀 하나님됨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러한 아이러니가 무엇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 나사렛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만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종교인들의 그 열정,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와 함께 구원받은 다른 형제와 자매를 핍박하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누구나 전락할 위험성이 모두에게 있음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전설적인 화가인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에게 어느 날 한 노인이 자신의 그림이 그려진 스케치북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 노인은 로제티에게 자신이 조금이라도 화가의 재능이 있는지를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로제티는 그림을 살펴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인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어느 정도 각오한 듯 그리 놀라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다시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꺼내더니 거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도 봐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젊은 화가 지망생 그린 그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림들은 놀랍게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흥분한 로제트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 지망생은 탁월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인은 조용히 로제티에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 그림들도 제 것입니다. 젊었을 때 제가 그린 것들이지요. 만약 그때 당신 같은 화가가 나에게 단 한 발이라도, 단 한마디라도 칭찬을 해주었더라면, 하지만 아무도 제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기에 도중에 그만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너는 재능이 있어.
이 한마디의 격려와 칭찬,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을 만큼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사울 청년은 일평생 잘한다는 말과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격려를 한 몸에 받으며 최고로 높은 자존감으로 삶의 만족감을 가지며 살았던 인물.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적용한 사회에서 태어나 잘못된 해석이 일반화가 된 사회에서 바른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일이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청년 사울에게도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빛과 그 음성으로 그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 진리의 좁은 문으로 안내하셨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따뜻한 위로와 사람의 그 따뜻한 격려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바른 율법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죄를 분별하고 죄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율법에 매인 삶을 현재까지 고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동족과 저마다 율법의 조문에 갇혀 마음에 없는 열심과 죄악으로 부패한 육신의 정욕을 위선적인 가면으로 가린 종교인의 이중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행위에 만족하며 스스로의 위안과 스스로의 자랑으로 타인의 그 신앙심을 저울질하고자 높아진 교만한 마음은 자신이 그토록 배우고 지키고자 노력하는 그 율법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육신에 속한 자가 율법 들고 태어났을지라도 그들은 절대 죄악으로 물든 힘도 살아갈 의지도 언젠가 무너질 모래성과 같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은 그들의 모든 입을 가리고 심판 아래에 있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그 체험이 없인 절대 율법이 의미한 바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깨닫고 진정으로 아멘 하며 동의하며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난 자유의 해방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들에게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다름이 아닌 십자가에 보여질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히 선언합니다. 십자가에서 거듭 태어난 경험이 없는 자가 행하는 모든 교회 안의 봉사와 착한 행실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선언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그 기준이 죄로 부패한 인간들에 의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다만 율법의 조문은 죄악으로 부패한 죄인들의 그 죄를 조목조목 나열하며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양심의 거울의 용도로 사용됨이 마땅합니다. 이는 죄인들의 부패한 심령을 건드려 정죄하고자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사망의 상태를 스스로 인식하고 회개할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을 살리고자 위한 목적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 한때 저마다 다른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저 세상 속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마귀의 자식들 가운데 그저 한 명이었음을 이 자리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제 입맛대로 해석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그렇게 나만의 뜻을 고집하며 율법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오시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게 됩니다. 타인의 눈을 의식한 열심과 나의 만족을 위한 율법의 자랑도 이제는 자랑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모든 내 삶의 변화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에서 출발한 것임이 아님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소나기에서 구원코자 하나님의 외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기꺼이 죽어 주셨습니다. 그가 이루신 십자가의 희생, 곧 아들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묶었던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만끽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공급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피에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그렇게 빤 사람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예복으로 갈아입게 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유대인이나 헬라 사람과 같은 우리 이방인들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에 관한 그 세상의 차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될 때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에 속하게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구약시대의 호렙산 위에서 모세에게 전한 이스라엘의 율법 외에 다른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땅으로 임하게 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시대를 살았던 율법과 여러 선지자의 증언을 통해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이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일평생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며 연구를 해온 유대 종교인들 앞에 직접 모습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끝까지 거부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누려왔고 그 영광의 보좌에서 스스로 내려오기를 결코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완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내려다보는 그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똑똑히 알려주십니다. 나는 어떠한 인간에게도 하늘의 영광을 대리하여 맡겼거나 또한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 된 듯 행동하는 모든 종교인들의 외식하는 그 영광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경건한 예식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이 없이도 가능한 위선적인 모습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에 입성하셨으나 제일 먼저 반겼어야 마땅한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과 야유와 핍박의 불화살을 날렸음을 주님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경건한 모습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이름으로 찾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란 듯 그를 영접하게 될 것을 미리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들 안에 다른 영, 곧 마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밖으로 계속 밀어내며 저 세상의 바알을 포용하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단으로 스스로 인간이 만든 바알의 신이 각자의 영광을 충족시키며 자랑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이들의 맞춤형 상품들이 마구마구 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교인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은 거리가 한참이나 멀어 보였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주님께서 지적하시며 그들을 아버지께 고발하는 일을 모세의 율법이 그들의 죄목을 낱낱이 드러내게 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끝으로 주님은 유대 종교인들이 그토록 율법의 조문들을 오랜 세월 읽고 암송하며 연구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믿지 않았음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믿지도 않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연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의 예식을 인도하는 성직에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음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유대 사회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부패함으로 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될 때 다시 회복할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십자가의 할례에 모두가 통과하게 될 때 마침내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영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 많고 적음이나 신분이 높고 낮음의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내 마음의 보좌의 일평생 주님이 되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순간 죄의 멍에를 벗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나의 삶을 하나님의 계명이 새롭게 된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 그 한 걸음씩 변화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과 20절에서 24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그가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저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으시는 중 전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니 또한 아들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게 된 그 전 모든 과정을 오늘 본문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하나뿐인 아들에게 명령하사 아담의 죄와 그 원죄로 인하여 인류에게 닥친 죄악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하고자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화목제물을 뜻하는 헬라어 힐라스테리오는 히브리어 카파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가리우다, 덮다 라는 구약시대에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던 그 법궤 위를 덮던 속죄소를 뜻하며 매년마다 대속죄일이 찾아올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그곳 가운데 부으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던 그 거룩한 장소, 그 지성소를 뜻합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해마다 제사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이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의 허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가리어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과 21절에서 22절 말씀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죄의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구원의 문이며 그 문을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나의 죄를 발견하며 날마다 아들의 그 피로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게 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사망에 내어주사 죄의 도시에서 살아가며 죄의 덫에 걸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우리들, 이제 아들의 그 의로 영원히 죄를 덮고 가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지은 죄를 아들의 생명으로 용서하시고자 결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라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누구든지 믿으면 그의 지난날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함께 의롭다고 여겨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살리신 좋은 소식임을 알고 감사의 박수와 감사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돌려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므로 자랑할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예복으로 함께 갈아입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 하나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또 믿음을 함께 간직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형제와 자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땅을 함께 밟고 살아가는 모든 아담의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모두 구원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리스도의 예복을 갈아입은 새 사람으로 창조되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때 온 세상을 파괴하고 온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먼저는 저희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만이라도 먼저 예복을 갈아입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 걸린 배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강한 오른팔의 승리와 성령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의 모든 성도님과 자유를 수호하는 남은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미국과 온 세계 열방의 산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